우리 권사님들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같이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반주자가 마무리 반주 다 끝나고 나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직 하고 있는데 마지막 뻥 하잖아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해야 돼요. 재원이가 마무리 반주 하는데 그냥 중간에 박수를 치니까 좀 안 맞다 싶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인사말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본격적 시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17장 이제 말씀할 건데 이게 하루 저녁에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아직도 불신앙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평생 잊지 않도록 집중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마무리 기도를 많이 해주신 그 내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걱정할 필요 없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있을 때보다도 훨씬 기쁠 것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거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가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기는 거죠. 싸워가지고 내가 졌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그것이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순종할 때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 앞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고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찬송가 351장에 보면은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이게요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해도 안 돼요. 유일하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기는 겁니다. 세상 이겨야 돼요.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가름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예수님 말씀했죠. 중간지대 없다. 반드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 경배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얼마나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른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비로소 조금 압니다. 그렇다고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탐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237 방향을 향해서 가는 전도자들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확인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확인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졌다. 그 소리가 무엇일까? 나 죽어! 막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 야, 잘 있거라!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 요한복음에 딱 한 군이 나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양쪽으로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성전 필요 없어요. 피제사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본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비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좀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는 걸 빗대어 가지고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보다는 사실은 더 확실한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더 확실해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이제는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유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기 뭐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이래가지고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포도 먹을 생각이나 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또 있거든요, 여러분. 그 뭐 해산에 고통이 있지만은 나중에 기쁨이 더 충만하다. 예수님 십자가 고통 때는 너희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겠지만은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은 새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 해산 고통을 잊어버려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계속 낳지 않느냐 그 비유를 들었어요. 그 또 비유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애 낳는 것도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더 확실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다. 우리는 갈보리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사실상 다른 가르침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그래 기도만 하면 아무 가르침도 필요 없고 설교도 필요 없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의 가르침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마음도 깨끗해요. 의심도 없어요. 확신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받아 가르치고 설교 여러분들이 할 때나 설교 받을 때나 성령 인도 속에서 받아야 제대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보리산 증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감남원 미션을 받아서 세상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뭘 합니까?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을 말씀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비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역사 속에 수천 년 역사 속에 보면은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당한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 KBS 보니까 거란과 전쟁, 고려 거란 전쟁 그거 나왔더라고요. 그 주연 배우가 그 최수종 집사 아닙니까? 연기 대상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그래야 하더라니까. 시라 씨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그 외세 침략을 계속 받았거든요. 몽고가요 지독하게 우리를 짓밟았고 일제가 짓밟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일본 나라요 우리 한국이 그들이 물러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국가에 보면은 우리나라 만세 그래 돼 있지만은 우리끼리 또 잘한다고 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지배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 세상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세상 나라 이기면 전 현장이 비로소 바뀌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계속 2년 동안 선포한 결과 현장이 싹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흑암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한국에 복음 들어온 지 150년 넘었는데 이제는 그 증거가 이 온빛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라는 것이 체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면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애매한 표현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가지고 그럴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절대 멸망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믿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4장에 있어요. 14장에도 내 이름으로 14장 14절 15장에 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16장에 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속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믿어지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다 묵상하면 믿어지는 게 옵니다. 그죠? 회복되는 게 옵니다. 그죠? 집중 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참여하는 중에 얼굴이 굉장히 기쁜데 왜 기쁜지 내가 안 물어봤어요. 본인들도 대답할 줄 모를 것 같아. 어떤 기쁨이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 주신다. 상 주시는 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불신앙으로 내 마음이 묶여있다 할지라도 예배 제대로 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내놓고 찬송하는 순간에 싹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감남원 미션, 우리가 그걸 이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갔어요. 우리가 그 미션을 가지고 세상 살릴 전도자들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나라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 모이면 죽는 줄 알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오직으로 결론 내린 사람만 있기 때문에 오로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단체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 원빛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 딴 일은 안 할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과 관련된 일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 일 하다 보면요, 종교적인 일이 다 교회 앞에, 교회 안에 있는 게 다 떠나가요.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교회 계속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그랬죠. 27절. 예수님 직접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로 아들을 보내신 그것이 사랑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랑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반응하는 게,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 너희들이 알아먹었냐?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모릅니다. 알아도 조금 알지. 항상 하나님이 대부분의 시간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 짝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십시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 사랑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알고 예수 구원을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세상 현장에 그 복음을 전할 소수의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린 달란트를 회복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시고 기도하도록 그 공동체를 갖추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여도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한 거, 열흘 동안 모여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 3일 동안 교회가 모여도 하나님의 달란트 응답받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을 체험했는데요. 주일마다 체험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고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라 기쁨이 충만했고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을 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마가 다락방 원내에서 집중 누리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 중요하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달란트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다.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자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이 말은 주님의 신성,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분입니다. 절간에서 성탄절 틀이 왜 합니까? 우리 석가모니님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성현 중에 한 분이다. 같은 급으로 이렇게 자꾸 여기려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조금 먼저 태어났다. 형님이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고. 미안하지만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본인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귀한 성현들은 훌륭한 분이지만 그래봤자 흙에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고린전서 15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소속이 흙이요.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소속이 하늘이에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하늘에서 세상에 왔고 그랬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지만은 이 땅에는 2024년 전에 오셨다가 33년 사시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하늘로. 사람들이 모여서 인원을 해서 17세기에 나라마다 연대가 계산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불기, 단기, 뭐 일본 사람들도 뭐 천황 나 지금도 천황 연도 세고 있는데 천황 연도 세 가지고는 전 세계 소통 안 돼요. 그래서 17세기에 우리 전 세계 공통적인 연대를 정하자. 그래가지고 정한 것이 예수님 오신 그 날을 기준으로 Before Christ. 더 중요한 말이 AD입니다. AD는 아노 도민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주님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뭣도 모르고 AD 뭐 몇 년 중들도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시대가 왔다. 그 시간표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왔고 여러분 빌립보 2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과 그는 하나님과 본체가 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27절 이 짧은 말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실한 것이 증명이 됐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면요, 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그래서 성천하신 이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고 부활 성천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직접 체험하면서 증거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계실 때 함께 있었던 제자 공동체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한 공동체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와 있는 237 제자 세우는 시간표 누릴 교회.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가 아니고 시대마다 그러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복음 딱 가지면 다민족을 먼저 붙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응답. 우리 교회도 여러분 숫자를 세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 10%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TCK가 너무 중요합니다. 현아, 현우가 이렇게 예배 때 참석하고 보면 나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주고 계시구나. 시대마다 그러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했죠. 열방이 복받도록 하겠다. 29절, 30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말은 잘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 조금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때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겠죠.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완전한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완전히 이해가 됐더라면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그 상황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인데 도망질을 쳤다니까요. 도망갔어. 이렇게 말 잘해놓고 도망갔다니까. 한 달 뒤에 도망간 게 아니고 몇 시간 뒤에 도망갔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말씀 각인입니다. 말씀 각인입니다. 확실히 말씀 각인이 되도록 내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이번 원단이 유목사님 인용하셨죠. 이사야 22장 다윗의 집에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 말씀. 이게 각인되면 모든 응답 축복이 거기에 다 걸린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미래를 위한 오늘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 주시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래를 미리 보고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집중 갔다 온 그 장소 여러분들 마음에 담았습니까? 이렇게 복음회당 캠퍼스가 주어질 것이다. 나는 확신이 왔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러나 또 막 계산 또 돌아간다고. 저기 얼마고 뭐 어떻고. 그런 거 좀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런 좋은 시설을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사용한 걸 더 기뻐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 절기 지키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새 절기는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절기는 필요 없어요. 교회 자꾸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무슨 절기 성탄절 앞두고 뭐 대림절 이래가지고 성탄절까지 또 절기시키고 부활절 앞에 사순절 이래가지고 물론요 일리가 있어. 그러나 새 절기 완성된 건 뭐냐? 집중이라고요. 구약시대 때도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중하도록 하신 거예요. 집중. 완성된 새 절기 누리는 집중. 그래서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앞에서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30절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정말로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상태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너희들 아직도 믿음이 확실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너희들 가짜다 이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 다쳐요. 그 예수님의 방법은요. 어쨌든 마음에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네가 믿느냐? 아담을 불러가지고도 하나님이 아담아 너희 어디 있느냐 이놈 너는 지금 벌 좀 받아야 돼 이럴 건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됐냐? 그 열매 따먹었냐? 그러면서 모르고 있는 거 그냥 뱀인 줄 아는데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 사단 마귀 여자의 후손 비밀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고 답을 주시죠. 제자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믿어집니다라고 했잖아요. 30절에 그 믿음 진짜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었죠. 머릿속에 이해가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 성공하세요. 각인 성공하세요. 그래서 미래를 오늘에 누리는 성도,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심 안 돼요. 가고 그거 다 무너져요. 해마다 뭐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뭐 해 뜨는 거 쳐다보고 올리는 아자아자. 그것도요 몇 년 하다 보면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아. 말씀 각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농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농사하신다고. 나는 잘 씨가 각인되도록만 하면 된다. 우리는 오늘 누린 결과가 무너지지 않는 미래응답으로 나타나는 순례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전무후무의 시스템을 찾아낼 교회입니다. 세계복음화 전체 흐름을 먼저 알고 누리는 시스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쭉 말씀하셨죠? 그 머릿속에 여러분 그려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열방이 복받도록 열방을 그려야 돼요. 바울을 부르시자마자 전체 뭡니까? 흐름
전체 세계복음화 전체 흐름을 미리 말씀했죠. 왕들과 너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살릴 그릇으로 이런 이야기 했죠.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체 시간표. 마태복음 24장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리니 그때야 그치오리라. 여러분의 개인 방향, 사업 방향, 교회 방향 이쪽으로 가야 돼.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지라도 떠날 거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나는 결코 약하게 흔들릴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3시간 제외하고는 함께 하셨어요. 3시간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는 순간. 십자가 달려 계신 3시간 동안. 그때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로 제자들이 믿었다면 끝까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다 도망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럼 가긴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연약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흩어졌지만 내가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요.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합니다. 하니까 네가 나를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나는 누굽니까? 수제자입니다. 나 믿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 미리 말씀했어요. 그래 마귀가 너를 이 밀가루로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했고 베드로도 죄짓고 나서 망해야 되는데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종교인과 예수 생명 가진 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옥과 천국 차이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말씀하실 때가 십자가 못 박기 시기 직전 9시간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with. 그거 누리면 임마누엘로 체험돼요. 결과적으로 원네스 확인돼요. 무조건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리면서 가야 돼요. 전체 흐름 누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축복의 흐름 누리는 시스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런 사람끼리만 모인 줄 알고 자꾸 사람 이야기 교회에서 너무 하지 마요, 여러분. 사람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누린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관인가. 시편 87편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눈으로 교회를 봐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완전 정착시키시기 바랍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같이 계시는데
십자가의 기름은 어떻고 사망의 골짜기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문제가 없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냐 하늘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릴 때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흐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체험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안 당해요. 당하는데 안 당해요. 세 번째, 현장 살리는 절대 전도 흐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전체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2장, 19장, 28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했고 그 중간중간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모든 현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누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이 지역 캠프 할 때 그 생각 안 납니까? 아이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동네 아이고 이 부평지역 이 남동구 언제 이거 보고만 되겠나? 그 여러분 생각이요. 계속해서 보면은 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 흐름의 시스템이 딱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환난 없단 말이 아니에요. 세상 이기는 방법 중에 최고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기도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사랑 주신 것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그분 모시고 있으면 저절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할 때 우리 기도하자 이러니까 병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북군 편 되게 해 주십시오. 링컨이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헷갈리니. 그러니까 링컨이 그러면 남쪽에도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어느 쪽을 편들겠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역시 믿음의 사람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 줄에 서면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세상에서는 줄 잘 서도 낭패당할 수 있는데 참 희한하죠. 신앙생활은요. 이 편, 저 편 중요합니다. 예수님 편 무조건 편들어 주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이 문제 당하면은 자식 편 대부분 들잖아요. 하나님은 더 심합니다,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 편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 줄에 서 있으면요. 불못으로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롯은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줄을 잘못 서가지고 예비 불못 소돔 고모라 불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후렴에 보면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옛날에는 발 그랬어요. 옛날 찬송에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 시작하지 말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이제 수십 년 살아봤으면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는 말씀 맺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천지가 없어져도 이루어집니다. 2024년도는요. 더욱더 재앙과 질고 사고 재해 폭풍우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악한 것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그걸 알고 믿는 사람한테는 24, 25 영원. 이걸 알아야 돼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말씀 묵상, 말씀 각인, 집중, 이것만 하세요. 새해 본격적으로 여러분 다 모든 성도가 포럼팀 구성 응답 받으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에서만 영원토록 함께 있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걸 보고 죽을 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믿자마자 구원부터 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의 선물이 임마누엘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세상을 다스린 사람을 생각해 봐요. 아담 하와가 세상 다스렸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창세기 2장. 안식일. 예배 성공하니.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으니 만물이 아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양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